신명기 31장 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구약성경 310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람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5가지 기본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중과 명예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 중에 안전 욕구는 주거, 재정,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근원적인 욕구 중에 안전하기를 원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전만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결국 2가지 다를 잃을 것이다.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면, 안전을 위해서 변화를 포기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변화도 잃고 안전도 잃는 둘 다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도 성도도 주어진 상황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또 발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88년 88 올림픽 때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셨고 또 2002년 월드컵 때 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셔서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이제 120살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있기는 있지만 아직 그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만한 실력이 되는지 아직 검증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문제고 요단강 들어가서 사는 것도 문제고 요단강에 있는 7 족속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될까 이것도 문제고 앞으로 닥칠 모든 미래가 사실 다 문제요 걱정이고 염려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담대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전 욕구를 벗어던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도전을 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떤 위험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두려워할 이유들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십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것을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보면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준비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때 세상의 음성, 세상의 목소리를 들으면 자꾸 위축되고 자꾸 마음이 두렵기만 하지 정말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먼저 가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수아가 우리 앞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그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위대한 승리,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라 하십니다. 그래서 두 명이 정탐하러 여리고성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져서 추격자들이 이 두 정탐꾼을 따라붙습니다. 다행히 기생 라합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갔고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격자들에게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이미 성문 닫을 때에 나갔습니다 하고 그렇게 둘러줍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이제 목숨을 건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때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라합의 고백을 들었을 때 이 두 정탐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겼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4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을 중언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그리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이렇게 2번씩이나 반복하실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80이 넘은 어머니가 60이 된 아들이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외출을 할 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꼭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왜 그러십니까? 그만큼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아들은 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잔소리 같은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쏟아 놓으시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따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2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바산 왕 옥에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떨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올해 68주년입니다. 68년 동안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오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잠시만요. 사망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망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사망의 그 죄와 또 모든 유혹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58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며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하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까요? 삶이 안전하지 않아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큰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카이다이빙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스카이다이빙 아시죠?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 3,000m, 4,000m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냥 뛰어내리면 될까요? 큰일 나겠죠. 등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낙하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낙하산이 등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높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낙하산이 등에 없으면 뛰어내리면 큰일 나는 거죠. 낙하산을 믿고 그 높은 곳에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뛰어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도전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이 아무리 불안하고 위태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서 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더라고요. 돈을 의지하니까 돈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은 또 배반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더 상처받고 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그 7 족속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앞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만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안전에만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변화하고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위태한 때를 만날 때도 있지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믿고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를 떨리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본관 대수성 공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앞으로 100년 또 200년 계속해서 존속되어지는 교회로, 또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정령성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 본관 대수성공사가 진행되고 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여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도약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더 성장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무엇이 있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담대히 나아가는,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